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주님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사람은 참 세상에서 방황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 많이 하고 주님의 강하신 손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반항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갈고 라고 하면서 이 탄식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은연중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것, 부정적인 말, 우리가 은연중에 나오는 주를 시험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우리가 어디로 갈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함이 마땅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분명 주님이신 것이 맞는데 내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저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시험대라고 하는 그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수없이 우리는 반항의 탄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너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너희들 저렇게 살다가는 너희의 영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떠한 삶 속에 저들의 삶의 끝은 저주였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참 많이 합니다.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고, 저렇게 주님의 사랑을 시험한다고 손가락질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 가운데 지금 내 영혼이 성을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우리가 어디로 갈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의 원망의 소리를 부르는 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이 믿음과 내가 보는 내 이 현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그 무리 안에 있었더라도 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주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이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의 목소리를 올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거라 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주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의 열매들이 천국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영광의 그 보좌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이 우리의 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려지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생활 가운데에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너희가 황무지를 지날 때에, 너희가 사막을 갈 때에,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어떠한 짐승에서도 너희가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고 너희를 만났고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호위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지키는 나의 모습은 나의 눈동자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켰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리만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유토피아를 꿈꾼 거예요. 야,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딱 가서 보니까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이미 터가 있었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잣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소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기로,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한 고로 형제들의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대사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은 다 갖다가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그들의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서 저들이 지금 낙심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라고 하는 이 탄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모시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엄청난 시험이 내 앞에 딱 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다가 뭘 두고 있느냐? 내가 보는 내 현실, 내 문제, 내 근심, 이 기도거리를 딱 갖다가 올려놓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전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다 묻혀버려요. 다 묻혀버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다 그 문제 안에 묻혀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탄성이에요. 주님,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저 아모리 사람들의 저 손에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그 계획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해서 거기서 든든한 성을 쌓고 그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을 자기들이 지금 보는 현실 앞에서 저 아모리 사람에게 우리 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을 배신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너희는 알지 못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죽일 것 같았으면 너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너희의 목숨을 다 죽이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까지 인도했겠느냐? 너희가 죽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짐승의 해를 받아 죽고 다 그냥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배고파 죽이지 아니하시고 목말라 죽이지 아니하시고 짐승의 어떤 그 해를 받아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죽하니 그들의 인도하심을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같이 여기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사랑과 인도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싹 다 까먹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저희들은 자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내온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지금 현실의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나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나 곧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는 자가 아닌가. 한번 우리의 영혼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문을 해봐야 합니다. 너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네 영혼의 사람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 라고 하면서 우리 영혼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가 그러한 삶을 또 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날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여리고성의 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10명은 살기 좋은 곳, 유토피아가 맞다. 그러나 저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다. 저들은 거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들은 과대평가, 우리는 과소평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났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저들은 높고 위대하고 창궐해 보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작고 메뚜기와 같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내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영적인 은혜가 충만했다면은 그러한 고백을 했을까?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본 현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심겨주고 싶은 말을 선포한 겁니다. 그들의 말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거역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저 가나안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도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거역해서는 안 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술을 통해서 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일까요? 주님이 그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요? 나를 거역하지 마. 나를 멸시하지 마.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똑같은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고백,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섭리하심을 나는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죠. 너희들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철통과 같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안악자손이라 하면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몸이 육충하고 튼튼하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 하여도 현실로 보는 그 엄청난 문제 너희 안에 있다 하여도 너희는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의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어.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들에게 떠났고 나는 지금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을 니네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그들을 위해서 싸울 분이 누구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야. 내 이름을 갖고 들어가면 내가 내 이름대로 내가 싸울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뭡니까? 취하면 내가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수고를 가지면은 내가 꽂고 싶으면은 그 밥이 나에게 뭐가 영양소.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네가 보기에는 꼭 죽을 것 같고 절망이지만은 믿음으로 정복하고 네가 취하면 네 밥이야. 네 영양소야. 네 영혼의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베이스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네 밥이야. 네 밥 떠서 네가 먹기만 하면은 너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너를 가장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양소가 바로 지금 저 가나안 땅의 거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기를 이제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해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가지고 정복해야 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원망, 불평, 결국은 그들은요,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은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내 귀에 들린 말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한 말 중에 내 귀에 들린 말이 무엇이냐?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내가 못하겠다고 하는 네 말을 들었고, 죽겠다고 하는 네 말을 들었고, 나를 멸시하는 내가 네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네 말한 그 고백대로 못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은 들은 바에 그 말 그대로 그들을 그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셨어요. 1세대를 다 죽여버려. 그 다음에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그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취하였더니 너 여호수아와 갈렙, 너는 나를 인정했구나. 너는 나를 멸시치 아니하였구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는 들어갈 것이다. 들어갔어요. 이 놀라운 주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는 위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치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내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 이름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시험케 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리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다가 붙여서 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앞서 행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절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와요. 30절에 나오고 33절에 나와요. 앞서 행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리 그 길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이 먼저 가서 보셨고, 그리고 그 길을 주님이 먼저 가서 보셨고 가장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 길, 요 루트로 오게 하면 실패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미리 아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미리 주님께서 장막 칠 곳을 가서 보셨다. 그러면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주님이 미리 장막 칠 곳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영혼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주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그렇게 그냥 흘러가게 두리뭉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가서 보시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혹시 돌이라고 하든 가시는 없을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주님은 먼저 가서 보시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영혼들을 먼저 보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신 것이 무엇일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신 것은 신부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휴거의 구원을 먼저 보지는 아니하셨을까? 그래서 지금 수많은 역경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머무르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것,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너희는 신부로서 휴거의 아름다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녀라고 하시는 먼저 보심을 통하여서, 먼저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신동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서 수많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이 남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은 교육하셨고, 그 교육하심 속에서 주님이 지금 차곡차곡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제도 주님은 먼저 아시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방법을 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눈에 구름기둥이 보입니까? 우리 지금 밤에 불기둥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 당시에 그 구름기둥은 지금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려주시고 내가 가야 될 내 영혼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탄식케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영생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저들의 만나는, 저들이 먹은 그 메추리 때는 저들의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저들의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것이 너희의 영혼의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너희가 먹는 흰쌀밥과 먹는 고기가 너희의 영혼의 사람에게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너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일 뿐이지, 너희의 영혼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곧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똑같은 말을 지금 듣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라고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영혼의 사람은요 이 똑같은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고 있는 이 문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면 되지. 기도로 들어가면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내려놓음으로 헌신으로 들어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내 삶을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면서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성취함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앞날의 계획을 철저하게 잘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막 계획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지금 살아와졌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 일이 성취가 되어져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믿음의 사람, 말씀 앞에 생명을 가지고 복종하는 사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의 현장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낭만과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수많이 기도해왔고 많은 또 터를 준비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면은 누구의 집에 거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해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한 그 날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야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저는 아시아로 갈 것을 계획했는데요. 그래, 너는 지금 아시아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돼. 주님, 저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생소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지금 저를 위해서 헌신할 그 같이 동역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의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맨 땅을 개척하는 기분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라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복종함으로 가겠습니다. 복종은 뭡니까? 명령이 떨어진 자에게 상황과 내 형편과 처지 타협 없이 무조건 명령하신 분한테 네 하고 들어가는 게 복종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다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사건, 가장 좋은 어떠한 일을 딱 예비하시고 진행하셨죠. 누구입니까? 그 마게도냐에서 자주장사 루디아, 아주 현숙한 여인, 믿음 있는 여인. 이 여인이 그냥 뭔가를 준비해서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이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하였고 같이 동역하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건을 주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가 간 아름다운 순종의 아름다운 결과의 자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령 지금 내 길과 주님이 내 계획과 약간 어그러지더라도 주님이 이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내 말을 생명으로 붙잡고 가라고 하시면은 그곳까지 따라갈 수 있는 복종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곳은 반드시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사건이 있고 예비하신 자가 있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앞서 행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는 이유가 뭐냐? 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가장 아름다운 것 주려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려고 내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트려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동감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불 기둥은. 그래서 이 불 기둥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진을 치면은 밤이 되면은 불 기둥이 딱 있어서 그 백성들을 보호를 해요. 밖에서부터 공중에서 다른 곳에서부터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백성이 춥지 아니하도록 보호를 해요. 인도를 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불기둥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주하시죠. 내주가 무엇입니까? 들어오셔서 앉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으신 그분이 내 삶을 역사를 하시는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코치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자인 것도 알지 못해요. 이건 모두가 다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주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구름 기둥의 아름다운 인도를 잘 받아야 할 것이고, 말씀 앞에 조명되어진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서
이 구름 기둥이요, 하늘에 딱 멈춰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가다가 딱 멈춰진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짐을 다 풀어요. 짐을 다 풀고 거기서 몇 박 며칠을 유숙하든지 거기서 지내요. 그러다가 다시 구름 기둥이 툭 떠올라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구나. 다시 짐을 싸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대열로 딱 맞춰서서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보기에 좋지 않는 자리야. 말씀 앞에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면 우리는 이 자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편하더라도 주님이 싫다 하시는 자리라면 과감하게 짐을 싸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복종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지금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서 가야 할 가나안 땅, 그 목적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탄식도 들어야 할 것이고 위로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복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뜻,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0절 후반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계속 싸우실 분이야. 그 싸움의 현장에 계속 같이 계실 분이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져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니?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너희들이 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여전히 크고 하나님의 귀는 너를 향하여서, 오직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너를 향하여서 그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는 그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네가 어느 곳에서 하는지 간에 너의 그 아름다운 싸움을 주님은 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의 팔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같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주님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모세야,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좀 제발 좀 알려줘.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란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름이 나의 대표잖아요. 수많은 것에 다 계약서 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내 이름 적어요. 내 사인 적어요. 나의 대표예요, 내 이름이. 주님도 그렇다는 거야. 너희를 앞서 행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이름이다. 주님의 이름이다. 지금도 여전히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이름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 이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의 어리석음의 죄악을 범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라고 명령하셨다면은 지금의 모든 삶을 주님은 반드시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약속이 같이 부여된 거예요. 너 지금 그곳까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목적지를 정해주셨다면은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같이 결부된 명령이에요.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나기를 주님은 너희는 신부야, 너희는 헵시바야,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아름다운 신부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네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알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분별케 할 것이야.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신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셔요. 에벤에셀이란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땅 앞에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도 광야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배고파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목말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갈에 쏘여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장차 엄청난 영광을 위해서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날까지 도우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행록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도, 그 다음에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짐승이 들끓는 그러한 사막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만났다. 내가 너희를 만났고 너희를 보호했다. 내가 너희를 호위했다.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호위했다.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처럼 지켰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 문제 앞에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셔요. 그럼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를, 내 이름, 여호와 이레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에벤에셀의 이름, 이 축복의 이름 내가 네 선에 같이 두었다. 축복과 저주가 같은 선 안에 있다. 실패와 성공이 같은 선 안에 있다. 무엇을 택하겠느냐? 무엇을 택하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삶의 결단이, 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의 복종함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선택해서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여전히 너희는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면서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주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이것은 다 너희 선택의 몫이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지금 선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면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함이 마땅할꼬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갈꼬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영적인 아름다운 내 삶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들어야 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녀가 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시고, 야, 과연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전도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신 이유가 주신 대로 복을 받으라고, 이름을 주신 그대로 축복의 귀한 주인공이 되라고 주셨는데 믿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이제는 임마누엘의 복과 에벤에셀의 복과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장차 큰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토설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